우리 옛날 제가 들었던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이야기일 건데,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 있었죠. 고려장이 워낙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 이제 부모님을 이제 산에 갖다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고려 시대 때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참 나이가 들었지만은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고 총명하셨는데, 그런데 남들이 또 다 하는 만큼 자기는 또 고려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 우리 꽃 구경, 산 구경 가시죠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경치가 있으면은 또 잠깐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어머니는 그때마다 나무 가지를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표시를 해놓고, 또 길에다가 또 꾹 던져 놓고, 그렇게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들은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해가 좀 어둑어둑할 때쯤 돼가지고 아들이 봐놓은 그 장소까지 도착을 이제 하니까 이제 마음속으로는 좀 슬프지요. 그래서 좀 이제 속으로 흐느끼면서 겉으로는 또 애써 그 슬픈 것을 이제 감추면서, 어머니 여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주 맛있는 먹을 것을 가져올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오다가 보니까 길이 참 험하던데 내가 중간중간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좀 길에 뿌려놨으니까 길 잃지 말고 조심해서 그렇게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군인 모집 그런 면접할 때 군인들이 딱 면접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제가 총 한 장만 주면 적진에게 당장 달려가서 김정은이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총 한 자로 들고 적진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월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세월호 배가 기울어지고 있을 때 해경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경을 탓하고 하는데, 과연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배 안에 들어가서 또 승객들, 학생들을 과연 구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또는 이거 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한평생을 바치겠다.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결혼해 주세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강호동이가 강아지 앞에서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TV를 우연히 보는데 강호동이가 그 강아지가 너무 좋다고. 내가 물론 웃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다짐하고 하는데,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 막다른 데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되어지겠느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1절에 보시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역시 우리의 든든한 용사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든든한 용사 이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그때서야 다른 제자들도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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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광경입니다. 그 전에 가룟 유다도 배신하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또 예언하셨고, 또 다 나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하에서 베드로의 속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 없겠느냐.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배반을 할 것이지만은 지금 주님 앞에서 아니라고 내가 고백을 해야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때 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게 베드로의 본 마음입니다. 본 마음, 속 마음은. 그러나 이렇게 환경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야만 하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붙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가 어떤 요정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못 알아보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여종이 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맹세한다. 맹세.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조금 후에 또 썼던 사람이 베드로한테 그 도당이다, 한 패거리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 중간에 다른 시간적 공간이 안 보여요. 같은 줄입니다. 같은 줄. 그 말을 딱 함과 동시에 곧 닭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말이 딱 생각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좀 더 영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좀 더 그 저돌적인 부분이 조금 나오고, 또 마가복음은 특히 이제 좀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한 중간되는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복음만 보면 좀 앞뒤 좌우 설명이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다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때 졸다가 깨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이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이 뭐냐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딱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과연 베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딱 예수님을 보는데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지내는 어떤 사람인데 정말 좀 버릇이 조금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지하철을 타면서 키가 작다 보니까 살짝 고개를 숙이면 지하철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또 몸이 빨라가지고 살짝 팔짝 뛰면 지하철을 넘어가서 돈을 안 내고 지하철을 타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지를 않나. 신발 벗고 다니는 곳에 담뱃재를 그냥 들지를 않나. 기본이 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저를 엄청나게 좋아했다는 사실, 엄청나게 저를 인정하고 믿고, 다른 사람은 경계를 해도 그 사람이 저는 믿어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뭐 누구한테 46만원 받아 먹은 사건부터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은 꼭 법대로 살지만은 못하는 거다 하면서 저에게 교육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 그렇군요, 대단하군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는데, 이야 진짜 이거 인간 쓰레기다, 이거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어떤 잘못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는 있는 그대로 순진해가지고, 지금이라면 조금 덮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또 이 사람이 또 옆에 있다가 불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서 들리는 겁니다. 아니 박뭐뭐가 이야기를 다 하더만은 네가 이렇게까지 다 했다면서,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믿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잠시 나가봐 딱 하는데, 딱 나오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참 미안하죠.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이미 다 엎어진 물인데 괜찮다,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라, 나는 이제 미련 없다, 그런데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찌른 걸로 이야기하는 게라. 그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찌른 거는 내가 안 찔렀다. 찌른 거는 진짜 당신이 친한 사람 있어요. 동기. 진짜 친한 그 사람이 사실은 그건데, 나는 안 찔렀다. 누가 찔렀다고는 말을 안 하는데 찌르는 거는 내가 아니다. 다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는 찌른 사람이 없고, 진짜로 당신이 믿고 있는, 내만큼 믿고 있는 다른 또 한 사람이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다니까 짐작이 간다. 그 정도예요. 딴 데 갔어요. 그래 쫓겨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영화에도 보면 딱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주로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좀 깡패 영화인데, 이게 다 배반해도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 그럼요. 저는 끝까지 함께 목숨을, 형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형님. 나중에 다 꼬말꼬말 다다가 탁 눈이 마주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한다. 말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장면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느냐면은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멀찍이.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는 싶지요.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나도 잡혀갈 것 같지요. 그러니까 멀찍이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나 자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함께 있어야만 했던 나인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관자로서 멀리 지켜보기만 했던 나가 생각이 나요. 69절에도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앞에 아니고 일부러 그 뒤에서 멀찌감치 이제 딱 아닌 척 하면서 팔짱 딱 끼고 속으로는 아이고 주님 했겠죠. 그러한 광경이네. 그러면서 또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했었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한 그 사실이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이 되어진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참 우리 축구 볼 때 보면 모 축구 선수,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모 축구 선수 최용수가, 다 아시죠? 그죠? 골대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딱 그냥 살짝 발만 갖다 대도 들어가는데 공을 흑음으로 날린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최용수 보고 병 같은 게, 아이고 내라도 넣겠다. 아이고 저 혹시 저 간첩 아냐? 저 돈 얼마 먹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대로 골대 안 들어가요. 그게 희한하게. 예? 잘 넣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라든지 뭐 호나우도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는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국가대표 하냐라고 하지만 경기장 안에 만약 제가 나왔다. 공 발에 닿지도 못하고 맨날 헐컥거리고 땀 뻘뻘 흘리고 하다가 씩씩거리다가 한 25분 정도 20분 정도 뛰다가 내 혼자 지쳐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냥 나왔을 거예요. 또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도 보면 막 어떤 데는 보면 총알이 빗발치는 거 막 탁탁탁 뛰어가면서 막 총 쏘고 이런 장면만 보다가 어떨 때는 보고 막 숨고 있는 장면 나오면 저것도 못하냐 말이야. 저 왜 저 숨어있나 이런 생각 나지만은 실제로 아무리 어떤 위기 상황 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이제 뭐 해결한다라고 하지만 먼저 자기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되어지지, 자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좀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뭐든지 간에. 그래서 진짜 죽음을 무릅쓰고 쫄병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자기 몸으로 그렇게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뭐 화생방 훈련 같은 거 할 때도 뭐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연기 나는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소방관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제대로 그 길을 찾아가지고 나온 소방관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다,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는 우리가 읽으면서 나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뚱딴지 같은 녀석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했지만 그렇게 베드로처럼 오만을 떨고 자신감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대. 우리는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기가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믿는 것하고 잘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잘 아는 사람은 누가 잘 압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잘 믿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 미리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속으로 안다. 근데 네 배신할 거다라고 하는데 미리 이야기한 건 왜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나중에 베드로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방황하고 실족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것까지 다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이 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이 밀가루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넌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너가 지금 놀고 있는 거다. 지금 너가 따라는 뭐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32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탓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죠? 거기에 성경이 전부 다가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배반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래서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인간은 너희들은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똥덩어리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를 탓하느냐? 저는 감히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 아닌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더 이제 과하게 말씀을 드려서 베드로 같지 않은 목사님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한 환경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묻어 지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됐지만은 조금만 참으시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6장이죠. 거기 3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쪼개는 글자로 보면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기억해가지고 기억을 찾아서 저 밑으로 보면 스가랴서 3장 13장 7절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스가랴서 13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언이 뭐냐?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도 예수님이 스가랴서 13장 7절을 들어가지고 예언하는 내용이지만 뒤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도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양이 흩어지려니와 나오죠. 13장 7절에 양이 흩어지려니와 나오죠.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나오지요. 이 같은 말이다 이거죠. 지금 같은 말이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이 뭐냐? 핍박이 일어나면은 양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흩어지는 순서는 뭐냐? 가짜가 제일 먼저 흩어지게 되어 있대. 가짜가 흩어지고,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가 뭡니까?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작은 자, 이 좁은 길을 걷는 자, 이 남은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앞뒤 좌우 살펴보면 믿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 뒤에 구절 보면은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사실은 3분의 1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남을 건데 수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아까 처음 이야기한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나오죠.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짝된 자,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짝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짝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치게 돼 있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구원받은 자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훨씬 많다.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많다.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훨씬 많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좁은 길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양보다는 염소가 많아요. 같이 아멘하고 같이 할렐루야 하지만 속에서는 음에 하면서 염소다. 염소. 그리고 목자 중에도 염소 목자가 있다. 염소 목자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그 말 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닌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뭐냐? 복받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은같이 금같이 이렇게 단련되어 가지고 숨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진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